2023년 첫 새벽 예배다, 그죠? 어린이 첫 새벽 예배다, 그죠? 앞에 유치부가 포진돼 있어서 전도사님이 지금 두렵고 떨려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려야 되나. 그지?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오, 진짜. 유치부. 다행이다. 그러면 자, 기근의 때 기근. 우리 초등부 기근이 뭐예요? 뭐예요? 먹을 게 없는 상태. 먹을 게 없는 상태. 기근의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도 힘들 때 있죠? 있죠? 언제 힘들어요? 숙제 많을 때 또? 시험 칠 때. 맞아요. 우리 유치부는 언제 힘들어요? 너희도 인생에 힘들 때가 있지? 언제 있어? 모르겠어. 자, 기근의 때라는 말은 식량이 부족할 때, 다시 말하면 힘들 때. 인생에 힘들 때가 있대요. 인생의 때가 있대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야. 지금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또 미래는 지금으로 오고 시간이 툭툭툭툭 지나가서 인생이 되는 거. 우리 인생은 시간이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 시간들이 있다는 거. 어떤 시간이 있어요? 둘째 줄에 보면 파란색에 봐. 날 때가 있으면 옆에 무슨 때가 있다? 죽을 때. 그렇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렇지. 죽일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놈 하실 때도 있지만 괜찮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헐 때, 다 부실 때가,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다시 만들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그렇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또 들을 때 물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풀을 거둘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으면 이를 섰네 전사님.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 친구랑 친하게 지내자. 친구가 너무 예뻐 보여. 옆 친구 봐,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지? 이 친구 너무 좋다, 친구하고 싶다, 손잡고 다니고 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내한테 거짓말을 했어. 친구가 나를 때렸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같이 안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지? 거짓말하고 나 때리면. 그렇게 안아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안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 다음 옆에 봐봐. 찾을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으면, 찢어버릴 때가 있으면, 꿰말 때가, 잠잠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으면, 인생은 잣대가 있대, 다 때가. 근데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이때는 이런 아름, 저 때는 저런, 때를 따라. 웃을 때는 웃을 때의 아름다움, 울 때는 울 때의 아름다움. 웃을 때 울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여름이면 여름의 아름다움. 여러분 지금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 그것도 새벽이지. 새벽에 외투도 안 입고 반팔만 입고 여기 여기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반팔만 입고 나시 티셔츠만 입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이상해. 아니면 그렇지 뭐. 겨울이면 겨울옷을 입어야 되죠. 인생에도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아름다움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빨간 거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읽어보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쉬운 성경.
자, 한번 읽어보자. 그러나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은 유튜브 성경 안다 했죠? 천천히 할 테니까 읽어봐.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 지혜도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말씀 계속 띄어나봐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사람은 다 알 수 있다 없다? 말씀 봐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옳지 없다 했어요.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전사님이 PPT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옳지,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여름의 때, 가을의 때.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때의 해결책을 아는 사람. 누구? 요셉이요. 저 앞에 저기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저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막 찾았는데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꿈을 왕이시여, 당신의 이런 꿈을 꾸셨지요. 이 꿈은 하고 해석해 줬어요. 근데 이 꿈이요, 창세기 41장에 27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이 꿈은 때에 관한, 아까 때 말했죠,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은 극심한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 많은 것을 거둘 때. 그러나 7년 동안은 극심한 흉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때는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렇지, 방금 빨간 글씨를 읽었잖아. 그 때에 맞게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방금 빨간 글자로 읽었잖아.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근데 요셉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바로의 꿈을 듣고. 왜 요셉은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옳지. 요셉이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인간으로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저 이 페이지에 보면 때,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유, 뭐 인생 다 그렇지만 놀러 가자. 기근의 때야, 빚질 때야, 어려울 때야. 에이, 카드 끌지 뭐. 아이고, 뭐 인생 뭐 영원하나 한 방이지 뭐. 먹고 죽는 귀신은 때깔도 좋다. 세상은 때에 맞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이요,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사는 법을 알았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는 안 읽을 거예요. 왕이시여, 풍년의 때에는요,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거두세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두세요. 모아두세요. 풍년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흉년. 우리 유튜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도 고객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줘.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전사님이 너를 보는 순간 설교를 오늘 확 맞춰서 너무 예뻐. 전사님 보기도 이렇게 예뻐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쁠까. 그래. 자, 요셉이 하나님을 감옥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33절 36절 왕이시여, 먹을 게 많을 때는 다 먹어서 돼지돼야 돼? 아껴놔야 돼? 아껴놔야 돼. 먹을 게 많은데 여행 가고 일본 가고 대만 가고 어디 가고 뭐 집도 못 사는데 이렇게 살지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써라 하면 써야 되지만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부모님 어려운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야. 자, 풍년의 때는요, 준비하세요. 어려울 때는요, 그걸 나눠주면서 살면 돼요 하고 33절 36절에 요셉이 이렇게 해결책까지 말하니까 37절에서 41절에 저 바로 왕과 대신들이 왕이시여 여봐라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아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요셉을 총리로 지명했어요. 왜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옳지. 어떤 지혜? 제목 봐, 제목. 뭐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 따라하자. 때와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얘들아, 수학 시간이다. 책 꺼내라. 누가 말해요? 선생님이. 얘들아,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누가 말해요? 때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때를 모르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때를 알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래요? 와, 누구예요? 이제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의 인생을요, 2개로 말한대요. 전도사님이 주일날 조직신학이라는 걸 강의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들으러 오세요. 고객 확보하는 거야, 지금. 나중에 꼭 들으러 오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딱 2번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진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십자가, 비하. 예수님 낮아지셨다는 거야. 예수님 낮아지신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승기,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옳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는 거야. 높아지신 거야. 근데 옆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계셔. 예수님 고통당하셨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부활은 높아지신 거잖아. 좋은 거잖아. 예수님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맞아요. 묻혔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4개.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가 감옥에 묻혔어요. 근데 예수님 높아지셨어요. 예수님도 때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이 낮아져라. 인간이 되게. 여러분에게 너 개가 돼봐 이런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죠? 맞아요. 나빠요. 넌 개미 같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는 강아지 같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너는 돼지 같아. 왜? 나를 동물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신인데 인간 취급했어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비하.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낮아져라. 비하의 때, 낮아질 때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높아져라. 이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 하나님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대요. 저렇게 가신 그대로 저렇게 하늘에서 다시 오신대요.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신대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때에 따라 살았어요. 맞나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따라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겸손. 때에 따라 사는 게 겸손이에요. 때를 아는 게 지혜고 리더십이 된다면 때에 따라 사는 건 겸손이에요. 공부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시간에 얘기하고 야 공부 시간에 배고프다 간식 먹자.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공부 시간에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게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간? 옳지. 자는 시간 있나 봐봐요.
그걸 까먹고 지금 잡는 시간이라 착각하는. 아무도 없네. 자, 때에 따라 살아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때에 따라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저 그림에 보죠. 저 여자 앞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어린 소년이. 저 소년이 누굴까요? 옳지, 똑똑하다. 유치부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옛날이라서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사라이고 한 명의 이름은 하갈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내에게 또 아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많이 들어봤죠? 이삭이라는 아들. 아들끼리 싸웠어요. 아들끼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아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들끼리 싸우니까 엄마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의 엄마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마음으로 싸우고 속상해요. 여러분 싸우고 오면. 엄마끼리 싸웠어요. 엄마끼리 싸우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은 속상한 거예요. 사라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니까 너무 슬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쫓아라 이랬어요.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쫓았어요. 저 여자와 아들을. 그래서 내쫓아서 브엘세바 광야에 간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초등부가 대답해 주자.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져간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으니까 이제 애가 목말라서 저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몰라요.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고 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퍼서 울 때 엄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외쳐봐. 어떤 기도일까요? 승찬아, 흉내 뭐라고? 엄마의 기도가 진짜 장자가 죽을 것 같은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어미의 기도. 저녁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소리 지면서 흉내 내셨죠.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요! 막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저 그림은 좀 고상하게 나왔는데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요, 물을 먹게 해줬고요. 물을 보여줬고요. 물을 먹게 해줬고요. 아들을 살려줬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1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21장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살려주는 것뿐만 말이 아니라 이거 지금 뭐 해주는 말이에요? 옳지. 우리 형님 축복해 주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하갈이 이렇게 아들이 살아났어요. 다시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쫓아냈어요? 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거 살았어요. 왜 나왔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왜 나왔을까요? 저 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왜 나왔을까요? 배고파서? 페이지를 봐, 페이지를. 저 페이지에 답이 있잖아. 우리 다운이지? 뭐야? 다운아, 니 진짜 창의적이다. 진짜 좋다. 저 그림에 진짜 해가 보이지? 해 뜨니까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갔어? 해가 지니까 정말 최고다. 괜찮아. 다 너희 때는 뭐를 말해도 다 예쁘고 다 귀엽고 다 100점이고 다 그럴 때가 별로 없어. 누려. 때에 맞게 사는 거야. 예원아 왜? 천사가 만났으니까 천사 만나고 나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고? 천사가 맞아. 천사가 만나서 그것도 맞아. 자, 예준이까지만 해보자. 예준아 뭐 말하고 싶어? 전예준 손 들었잖아. 뭐 말하고 싶어?
옳지, 그렇지. 우리 여준이는 글자를 읽었지 지금. 봐, 광야에서 하갈이 뭘 얻었어요? 감사를 회복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잃어봐야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잃어봐야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건강을 잃으니까 건강했을 때가 참 축복이었네. 어릴 때가 축복이었네. 엄마 아빠가 해주신 사랑이 참 축복이었네. 감사가 회복됐어요. 은혜였네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일상에서는 기도하다가 꾸벅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꾸벅이 안 돼요. 왜? 꾸벅하면 죽거든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 하갈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뭘 줬어요? 방금 아까 21장 읽었잖아요. 뭘 줬어요? 그 물을 주고 뭘 줬어요? 그치?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한 두령이 되어 한 민족을 이루고 리더가 되겠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결국 하갈은요, 때에 맞게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게 광야의 기도를 했어요. 광야의 기도를 해서 광야의 축복을 얻었어요. 광야에 왜 쫓아내요? 들어갈 거? 광야의 축복을 받으라고요. 광야의 기도를 배우라고요. 광야의 감사를 회복하라고요. 알아들었으면 끝.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지금은 모두 힘들 때예요. 기근의 때예요. 자, 그렇지만요, 기근의 때 우리 모두 은혜였던 일상,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 광야의 때, 광야에서 견딜 줄 아는 거. 예수님도 비하하셨어요. 비하하시고 나서 승귀하셨어요. 비하할 줄,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엄마 힘들어.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힘든 것을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힘든 걸 자꾸 해결해 주려면 안 돼요. 전 사람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꾸 해결해 주려 했어요. 없는 거 다 털어서 다 섬겨서 다 해결해 주려 했어요. 하나님이 이래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교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척하려 했구나. 견딜 줄 아는 믿음을. 전도사님도 견뎌야 돼요. 기근의 때 여러분도 견뎌야 돼요. 지금 잠아요? 오, 대단하네. 잠아도 견뎌야 돼요. 견딜 줄 아는 믿음. 그리고요, 기근이 올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기근이 올 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기근에 맞춰 살아야 돼요. 전사님 우리 이렇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에이 뭐 500만 원 빚지나 1000만 원 빚지나 여행 한번 갔다 오지 뭐. 나빠요. 나빠요. 뭘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야.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얘들아, 지금 엄마 아빠 돈 없어. 지금은 우리는 외식 안 하는 데야. 치킨 시켜 먹을 수 없어. 우리는 기근의 때야. 여기에 맞춰 사는 겸손을 배울 거야. 학원 보내줄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여기에 감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전도사님. 왜요?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요, 기근의 때 이렇게 겸손하게 살 때 숨겨둔 복이 있는 거예요. 하갈처럼. 그리고요, 기근의 때 내가 이랬구나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근의 때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자, 이제 끝났어요. 주님의 임재에 이 찬양 알아요? 유치부도 알아요? 좋아요. 그러면 후렴만 해보자. 이 찬양 요즘 너무 좋아요. 근데요, 알아요? 세상은 기근인데요, 대은교회는요 영적으로는 축복의 때예요. 그러면은 막 축복을 거둬야겠죠. 은혜 받아야겠죠.